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놀랍죠? 무엇이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노아의 시대에 그리고 롯의 시대에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노아의 시대에 어떤 큰 어려움이 세상에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롯의 시대에 어떤 큰 재앙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소수였어요. 몇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인생,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삶과 이 세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생각 속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갑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현대는 이전의 시대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대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미 20세기 초에부터도 그들은 신세대, 바로 현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 변화된 환경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 시대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 땅의 2000년 전의 그 시대나 오늘이나 그리고 인자에 올 그때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의 옳다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그 삶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 너무나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하는가? 바로 그런 그들의 이 하나님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이런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 잘못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오늘 사람들은,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2000년도 더 된 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이 현대의 시대에는 말해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은 좋은 책이야. 그러나 더 이상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맞지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을, 이 말씀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지만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그들은 그러한 심각성을 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원칙이나 진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현대 시대에 팽배해 있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은 안 가져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신앙은 나는 그거는 믿지 않아도 나는 그냥 교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신앙은 그냥 그 기독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 속에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며 그 너머에는 아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 죽음은 끝이다라는 곳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사람들의 그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유물론적 세계관이 그 단어를, 그 용어를 알건 모르건 간에 이것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직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냐.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셰퍼드 목사님도 설교 때 늘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그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거북해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이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을 그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노아의 심판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롯의 심판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때 일어날 그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저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이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17장과 동일한 그 본문을 마태복음 24장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있고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기회가 모든 기회가 닫혀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 바로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어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요? 대답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데 가면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 방어 본능이 있는데 위험한 데 가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네.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옥상에 올라가면 여기 미국은 뭐 높은 데 올라갈 별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높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좀 가보면 어떻습니까? 좀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서 끝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애기들은요. 높은데 아까 오늘도 한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막 그냥 돌아다녀갖고 엄마가 다 문다고 그러는데 애기들을 그 옥상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는 어떨까요? 네? 얼마나 자신 있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그 옥상에 높은 데 올려놓으면 그 끝에 가면 그냥 막 이렇게 갈 텐데, 네? 그 밑에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한데, 애기들은 어때요? 담대해요, 담대.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은 담대할까요? 그들의 심장이 대답은 따라해봅시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 무지가 인간이 가진 그런 약함과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외에 이곳이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
뉴스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까? 학교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어떠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이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메이저도, 미디어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신뢰하는 어떠한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류는 그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류 속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수의 대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수 속에 일종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선택 속에. 네.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27절을 보세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누가복음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거기서 포인트는 다,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가 멸망당했다고요? 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고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재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깝게는 우리가 보았던 9.11 테러, TV 화면으로 생생하게 중계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렸을까? 네? 그리고 저 러시아 체첸 반군에 의해서 인질에서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테러로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배가 침몰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백 명 학생들이, 예?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가라앉아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관계된 사람이 있건 없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앙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또 테러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멸망이 아니라, 누가 멸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다. 부분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다 멸망당하는.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인자의 때, 지금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심고 거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일하고 이런 일이 나쁘다는 것을,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이고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삶 가운데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는
심고 거두는 일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마지막에 이러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즉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그것은 여러분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준비하는 일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준비를 잘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준비했지만 정작 그들 앞에 다가오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은 언제나 육신적인 일에 바빴어요. 그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랬고 인자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거예요.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준비한 이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 마지막 그 노후 보장에 대해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노후가 끝난 다음 이 육신이 흙과 같이 사라진 다음, 그때 우리의 모든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27장 이 26절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러면서 온 세상이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느 날 도적과 같이 그 날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면 정말 우리는 지난주에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인자의 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받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올 것인데, 오래전에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 어디 시내 어디 근처에서 볼일을 보시러 가셨는데, 오래전에 얘기, 그 시내 볼일 보러 차를 가셨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깐 어디 주차 그 구역이 아닌 그냥 길에다 이렇게 주차했나 봐요. 그런데 이를 이제 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우리 무슨 차죠? 레카차라고 그러죠? 우리 견인하는 차가, 토잉하는 차가 와갖고 그 차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거 끌고 가면,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 뛰어가셨대요. 근데 뛰어가고 멈추라고 막 소리지며 갔는데 그 차가 들을 리가 있네, 뒤에서. 근데 이제 막 움직이려고 그래갖고. 근데 가다가 또 그만 이분이 어떻게 넘어져갖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저 차 잡으라 그래갖고 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가 그 차를 어떻게 멈춰갖고 차가 다행히 멈췄대요. 근데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때 올해 처음에는 차가 다 끌고 가도 차 주인이 오면은 못 끌게 가게 그렇게 법이 돼 있었대요.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법이 그 차가 끌고 조금이라도 바퀴가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주인이 와도 안 된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차를 멈췄어요. 다리가 부러졌냐 해서 하여튼 부러져서 차를 멈췄으니까 차를 찾는데 차를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랍니다. 똑같은 색깔에.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정창욱 자매님이 잠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려고 집에 나서서 이제 집 앞에 제 그 키로 차를 눌렀는데 제가 타는 차, 빨간 차 있죠? 차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리모컨이 고장났나? 한참 안 열려서 가만히 안을 보니까 제 차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차, 빨간 차인데. 그 차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캠리? 예. 예, 제 차는 그 액센트인데, 우리 딸이 차 타고 가던 차 이제 주고 가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기 차도 아니고 엄한 차를 차가 레카차가 끌고 가니까 저 차 잡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 다리 부러지면서도 저 차 잡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레카차를 따라갔던 그때 그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전도했다면 전도 못할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했던 말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전도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누구 전도가 어렵죠? 잘하는 사람들, 이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다 한국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 이 제사 때 이 충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이 제사 때 절 안 하고 이 참석 안 하고 이런 것을 또 여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은 이 체면을 중요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노하셨어요. 저희 때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형이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5 식구가 다 예수 믿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시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 하시고, 교회도 잘 믿으시고,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 은퇴하셨는데.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은 좀 제가 걱정이 안 되나 저희 아버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야, 죽으면 그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 어디냐? 다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런 분이 하여튼 교회 다니셨는데 아무리 안수 집사가 돼도 제 마음이 이게 좀 99%의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1%가 지금 불안하면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마음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따로 시간을 이렇게 좀 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따로 시간을 둘이서만 갖는 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먹고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안암동인데 근처에 거기 그 북악 스퀘어라고 있어요. 그 팔각정 한적한 곳에 밤에 가면 야경도 보는 데인데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거기 다 둘이서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하고 한 40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자인데도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때 제가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일인데요. 그때 제가 다 아버지하고 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이제 제 마음에 아버지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제 마음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언제든지 이제 아버지를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정말 제 마음에 감사했고 기뻤어요. 저를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아버님이었는데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한 가지 정말 인간적으로는 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하실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정말 구원 없이 만약에 떠난다면 근데 참 그것을 확인하고 제 마음에 이제 아버지 언제든지 떠나도 되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든 내 자녀든 내 친구든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언젠가 큰 후회가 돈 잃은 후회 어떤 것에 실패해야 되는 후회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잃은 후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제 가족을 전도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참 생활이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누구보다 제 그 부족함을 잘 아는 식구들인데 제가 본이 돼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렇게 가족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정말 우리 가족이 예수 믿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믿고 기도한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 친구들 가족들 전도하고자 할 때 너무 두려움이 있고 또 어색함이 있고 민망함이 있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냥 두어서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너무나 뻔한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시간 통해서 한 주간 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도구로 해서 정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 인도해 와서 함께 구원받는 복된 일이 올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